오늘 또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안 온 친구들도 많은데 우리 다 같이 신나게 찬양하면서 우리 기쁨으로 먼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에브리데이 찬양할게요.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나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라.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라.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리라.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나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라.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리라.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주 위에 살리라.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라.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주 위에 살리라.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Everyday 찬양하겠습니다. Everyday 주 위에 살리라.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삶의 모양으로 지치고 힘들었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피하기 위해,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기 위해,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저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배 한 주간 살아오면서 또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또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지었던 죄들, 또 저희 마음 가운데 있었던 죄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회개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도할 때에 마음으로 떠오르는 것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그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로 저희도 용납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그런 치유가 있는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이나 오지 못한 청년들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동일한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오고 세상에 기대고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질 수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 되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목사님 통해서 저희 모두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 청년부가 이제 또 새로운 내년에 일꾼을 뽑기 위한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가운데 필요한 일꾼들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자들에게 이 교회를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섬기고자 하는 마음, 기쁨의 마음들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의 처음과 끝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4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혼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혼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혼란으로 갚으시고 혼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임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기를 얻으시리니 위의 증거가 너희에게 이르렀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까지의 전체 말씀을 다 나누어서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 저기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마지막 때에 은혜로 살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에 은혜로 살라.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에 은혜로 살라. 자, 오늘 찬양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했던 것처럼 여러분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정말 살기가 힘들어요. 살기가 힘들고 가정과 또한 기업과 또한 교회와 모든 공동체와 모든 소그룹 집단들 가운데서 불화와 불통과 또 공동체 무너짐들이 많이 경험되어지고 있습니다. 나라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들이 계속해서 올 연초부터 이 전 세계를 우리 각 가정과 우리 내면 우리의 또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곳곳마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5주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나름대로의 팬데믹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역사의식 가운데서는요. 예수님께서 빨리 오실 줄 알았습니다. 한 달 내로 1년 안에. 근데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지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뭔가 이런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종말이 없다라는 분들도 있고 예수님의 종말이 곧 오니까 빨리 일상의 일들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때를 기대하면서 일상의 본업에서 떠나버려서 뭔가 이렇게 신령하게만 살아가는 사람들, 이 양극단의 사람들에게, 즉 잘못된 비성경적인 종말론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다시금 서신을 씁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은혜로 살아가라 이겁니다. 은혜로 살아가라. 여러분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고 여전히 인간의 삶에는요 혼돈과 환란과 역경이 많습니다. 좀 크면은 이렇게 인생이 늘 행복하지만 않다는 것을 조금 크면은 알게 되지요. 어렸을 때는 늘 좋아야 되고, 늘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늘 재밌어야 되고, 늘 즐거워야 되고. 그건 이제 유치원 정도 수준이죠, 그죠? 근데 이제 20살이 되고 30이 되고 이제 곧 40을 바라본 나이가 되면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아메리카노에 있어서도 이제 만족이 안 되고 한 에스프레소 정도 한 샷 3개 정도 먹어야지만 뭔가 이것이 내 인생이구나라고 느껴지는 정도로 인생의 이 고통을 조금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때가 됩니다. 저도 이제 40을 곧 이제 1년 앞으로 바라보고 있면서 내가 이루어놓은 게 무엇인가 내가 달려갈 앞으로의 길은 어떤 것인가 늘 보면요 이 노답입니다. 노답. 여전히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아 보이고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여전히 좀 적어 보이고 앞으로의 미래는 너무너무 또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 그런 시대 가운데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또 데살로니가 교회나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는 내 안에 답이 없음을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에게로 답을 구하는 겁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에게로 답을 시선을 옮기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은혜의 근원이 여기가 나와 있습니다.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마다 등장하는 정말 반복되어지는 레토릭이면서 문화 인사인데요. 항상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을 그 모든 그가 개척했던 교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면요. 여러분 지금 같은 시대는요. 부모님도 이 인생의 그 즐거움 가운데서 허덕이는 때이기 때문에 사람은 은혜를 줄 수 있는 그 제목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업도 힘들어지면 여러분들이 복지를 위해서 회사의 순이익을 감당하고 계속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은근히 이렇게 집에서 일하시죠.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좀 자를까요? 자르면 잘라. 이 신자유주의 시대는요, 이 현실의 이익 앞에 아주 매섭습니다. 봐주 그런 거 없어요. 예. 여러분 사람이나 기업이나 또 내가 속해 있는 내가 보기에 믿음직해 보이는 사람도 은혜의 출처가 은혜의 근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우리 주변에 내가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보여질지언정 사실은 내가 나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은요 점점 더 적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수록 여러분들이 자꾸 어떤 이렇게 누군가에게 복지를 요구하는 누군가에게 기대고자 하는 그 여러분의 사람을 향한 기대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하고 여러분 독립을 해야 돼요. 거룩한 홀로서기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부터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중심에 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공이 진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능력의 근원이시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초월적인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은혜의 시작. 사람은 절대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은 좋을 때 좋은 거고 싫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의 모든 사람들은요. 내가 품어야 할 기도 제목이지 내 사랑의 대상이지 은혜의 출처가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전 정말 몰랐는데요. 전 예전에는 저와 함께 일하는 부목 선배님들도 다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몰랐는데 그분들도 저의 목회의 대상임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내 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할 때가 있고 상처를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위에 나보다 함께 일하는 부목사님 심지어 담임 목사님까지도 오히려 장로님까지도 내가 목양의 대상으로 내가 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을 때에 내가 사람한테 특별히 교회 일을 하면서도 내가 시험에 들지 않을 것임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양들이라는 시선 가운데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그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 안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상처받을 확률이 더 많아집니다. 참 이런 얘기를 제가 다 얘기를 나누네요.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아니에요. 여기 앉은 사람들 보면 다 부족한 사람들. 내가 일일이 내가 말을 다 하면 여러분들 시험 들릴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고 가까이서 보면요 실수투성이에요. 연약한 투성이라고. 이율 배반 투성이가 바로 사람입니다. 내 마음 하나 관리 못하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목사가 되고 무슨 장로 권사 무슨 리더가 됩니까? 부족한 사람들인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일을 부분적인 시간 가운데 잠시 동안 감당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교회 일은 사실은 엄청난 가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 한다고 돈 주는 거 아니잖아. 오히려 헌금 내야 되고 오히려 시간 내야 되고 물론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많은 일 시킨 건 아니고 또 늘
입금으로 여러분들 섬기려고 하고 있는 교회 있긴 하지만은 하여튼 교회 일은 특별히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은혜와 함께 뭐가 임합니까? 내면에 뭐가 임합니까? 내적인 평강이 임합니다. 평강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인 내 마음의 평강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내면적인 실체로 보여지는 내가 느껴지는 내 마음의 이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요. 누군가가 돌 하나를 탁 던져도요. 부화내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조금만 찔러도요. 100%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막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막 교회 오긴다 그러고 죄송합니다. 지랄 발광을 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강력하게 많이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조금 부어지면요. 마귀 노릇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크든 작든지 간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은혜가 굉장히 여러분 필요해요. 저에게 먼저 너무 필요하면 사실 여러분들. 여러분 이 작은 공동체 섬길 때도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엄청 시험 들어요. 다 내가 하는 것 같고 막 다 내 말이 맞는데 안 따라주는 것 같고 막 섭섭해지고 그래서 늘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가 먼저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엎드리고 새벽마다 그냥 와서 그냥 여러분 4시 20분마다 일어나기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와가지고 때로는 진짜 통성기도 할 힘도 없을 때가 있어. 그럴 때 그냥 갑자기 해서 아버지 청년기에 불쌍하게 주옵소서 하고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그냥 운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멋있어 보이는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또 안정스러워 보이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기업 순간적인 거예요. 모든 게 다 완벽한 안정스러운 철밥통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안정과 편안함 누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에 위로부터의 하나님 은혜와 내면적인 평강이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 일상은 지옥이에요. 지옥. 천국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은요. 늘 내면의 고난과 이 내면의 불안함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고 늘 조급하고 늘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모두가 선포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이 은혜가요. 사람을 넓은 사람으로 정말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서 받게 되는 두 가지 복,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끝날 여러분 호흡이 닿은 날까지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 살기 쉽지 않은데요. 이러한 때일수록 더 바둥바둥 열심히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또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이 팬데믹의 시대 가운데서 내가 내 안에 하늘로부터의 창고가 그 하늘로부터의 사닥다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굳건한 새로운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표정과 언어와 걸음걸이와 여러분들의 잠자는 꿈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런데 이런 하나님부터의 은혜가요. 태어나는 장소가 바로 고난이라는 곳이라는 겁니다. 고난. 오늘 보면 4절과 5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이게 신앙의 정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이게 이 꼼수가 플라시 불순물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데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달콤한 그런 어떤 격려도 필요하지만요 고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세요. 고난. 마귀의 유혹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단련으로서의 트레이닝으로서의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게 하십니다. 고난을.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장소 가운데서 은혜가 잉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자궁은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요, 이 고난, 이 애씀과 아픔과 이 힘듦이 사실은 오히려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받는 그 전반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고난은 동전의 앞뒤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서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완전 먹이가 돼서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코로나라도 많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께 강력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공동체도 있고 코로나 기간 가운데 그냥 신앙의 편리함을 쫓아서 완전 신앙의 궤적에서부터 신앙 공동체에서 이탈돼 버리는 믿음의 지체들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란 게 여러분 사실은 누가 고난 좋아하겠습니까? 다 쉬고 싶고 그렇죠. 누가 수업 시간 50분을 좋아하겠어요? 다 쉬는 시간 10분을 좋아하지.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쉬는 시간 10분의 은혜도 주시지만요, 수업 시간 50분의 고난도 받게 하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가 40이 됐는데요, 나이가 50이 됐는데요, 사람 섬길 줄도 모르고 한 영혼을 책임질 줄도 모르고 집 밖에 모르고 조급하고 돈을 엄청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나이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청년의 때에 받아야 될 고난들을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장부감님 또 우리 정림 목사님처럼 그 나이가 됐을 때에 한 영혼들을 품 안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고난의 때를 허락하세요. 그 여러분들이 피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새로운 은혜로 그 사람의 존재를 더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시고 성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가 그렇잖아요. 제 설교가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위로도 하지만은 때로는 이렇게 정답을 이렇게 가자고 정도를 가자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박사과정 공부하는데요, 보니까요, 차구들 한 5명 있거든요. 다 개척교회 목사님들, 한동대 교목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요. 그분들 중에 특징이 뭐냐면, 발제 준비를 할 때 어떤 분들은요, 급하게 그 주에 시작해서 발제지 한 8페이지 준비해 와요. 그런 발제지는요, 읽을 게 없어. 너무 가벼운 책을 너무 단시간에 준비했기 때문에 너무 지루해요. 자기도 모르는 걸 발제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저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한 달 전에 미리 공부하시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서 조금씩 읽어가면서 어려운 책들 고전 위주로 제가 발제를 하거든요. 그러면요, 교수님들도 하고 나면 별로 할 말씀이 없어요. 왜? 교수님들도 안 읽어본 책들 제가 종종 발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내가 교수야. 교수님 앞에서 그냥 내가 거의 교수짓 하는 거예요. 내가 교수님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애들 다 하고 질문 있습니까? 근데 아무도 질문이 없네? 혹시 또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그 쾌감, 할렐루야. 그 발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밤도 새고, 여러분, 하루 꼬박 새고 4시 반에 25면 기분이 묘합니다. 분명 앞에 목사님이 있는데, 여기가 천국 같아. 뭐가 이렇게. 근데 그렇게 딱 하고 일과를 정상적으로 소화하지만은 내야 될 것들을 피하지 않고 사회학 고전들을 읽어가면서 발제 준비하고 나면 내가 엄청 커요. 내 지성이 엄청 이렇게, 이 지력이라 그러죠. 이 지성의 근육이 엄청 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일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쉬운 길만 가면요, 그 사람은 못 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목이 될 수가 없고, 그 사람은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늘 피해가면요, 나중에는 삶의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고난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정면으로 돌파하기를 원하세요. 빨리 성공하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느리지만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간 자들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세요. 빨리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네가 답을 찾도록 네가 애쓰고 실험하라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이김의 승리의 감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저는 보면요,
손흥민 선수가 대단하지만 손흥민 아버지가 저는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자기 자녀를 교만하지 않게 훈련을 더 훈련해라. 연습하기 전에 먼저 와서 몸풀기 하고 난 또 몸풀기 하고 훈련해. 그러니까 웬만한 수비수들은 다 제치잖아. 손흥민이 할렐루야. 그 80m 그게 그냥 우연이라고 그게 지금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엄청난 훈련과 또한 트레이닝으로 결과한 거예요. 고난을 회피하지 않는 고난을 늘 씹어 먹었던 일상에서의 삶의 결과 그 우연히 그냥 애들이 그냥 못 따라간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손흥민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손흥민 여러분 나이대요. 20대 지금 27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서 여러분 쉽게 하면 안 돼요. 물론 코로나라서 뭐 안전도 중요한데요. 이 넓은 이 200평 넓은 공간에서 띄엄띄엄 마스크 쓰고 앉잖아요. 그거 끝나고 뭐 그냥 괜찮지. 이게도 뭐 믿음이 안 되면 또 혹시나 직업이 이렇게 직장이 있으면 가정에 쓰려도 되긴 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 삼아서 그냥 핫살 그냥 이 순간 여러분들의 삶에 이게 좌표가 상실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는요 고난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내가 돌파해야 돼요. 그래 돌파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신비입니다. 고난인데 마지막에는 은혜고 축복이고 영광이고 찬란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해칠한 무덤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아름다워 보이는데요.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마지막에는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요. 고난같이 어려운 길이지만 가다 보면 그 끝에는요. 찬란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승리의 전리품들이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에 태어나는 그 은혜의 장소가 고난임을 자각하고 그 고난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줄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인데 여러분 8절의 말씀인데요. 마지막 때 우리는요. 불신과 불순종의 심판을 피해야 돼요. 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자, 그렇습니다. 9절까지 읽어볼까요? 9절까지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데요.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 정말 오래 참으세요. 제 인생을 봐도 정말 오래 참아주셨어요. 저를. 목사 만들려고 목사 되고 나서도 엄청 잘 참아주세요. 근데 영원히 참으시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시는데 마지막에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제가. 제 주변 목사님들 보면요. 정말 탁월한 설교자들 막 엄청난 붕을 읽어내고 막 지대의 종이다. 근데 뭐 스킨들로 막 다 넘어진 걸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제가 일부러 제가 존칭을 쓰고 거리를 제가 일부러 유지하는 거예요. 제가. 혹여나 내가 넘어질까봐. 사단에 내가 먹여야 될까봐. 그럼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도 한 번 했을 때 하는 게 참아줬어. 근데 계속 그걸 못 끄는 거. 그게 나중에는 다 걸려가지고 다 소급돼서 그냥 목사지 내려놓고 그 영광들 다 내려놓는 목사들 좀 많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데 마지막에는 분명히 심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정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 그게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사랑한 자녀들에게 초콜릿 주고 사탕 주고 패스트푸드 주고 그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는 좋으신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먹어야 될 걸 주는 거예요. 물도 주고 브로콜리도 주고 시금치도 주고 심지어 우엉도 주고 맛없는 거. 근데 그게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 가운데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 가운데서 말씀이라고 하는 삶의 원리 없이 지 멋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중에 어떻게 하시냐? 전 인생을 소급하셔서 심판하세요. 네 인생의 참다운 내 앞에서 내세울 수 의의를 한번 내가 보겠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지 그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도 중요한데요. 삶의 열매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은혜에서 은혜로 가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만 하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하나님은 절대 관가하지 않으세요. 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게 더 두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람들 앞에 반짝 뭐 잘해 보이고 하는 건 할 수 있는데 그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오래 가면요. 그 사람 안에서 정신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됨이 안 되는, 시험에 들게 하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신앙생활. 혼자 있을 때 더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세워야 되니까. 이 사람들 많을 때 뭐 찬양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설교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이게 설교하고 나서 혼자 있을 때 이 전했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 주와 또 살아가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되면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칭찬받습니다. 하나님 인정을 받아요. 마지막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역사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요. 작은 거지만 내 이성이 아니라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상하지 못한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적어도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이 원하는 내 만족과 부를 누리지 못할지라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적어도 그 삶에 그 가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게 하시는 그 가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가 또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에 정직하게 살아왔던 부모님의 신앙생활과 또 내가 탁월한 성공은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내 배우자와 내 아내에게 내 인생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 그 고백을 줄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여러분 시대에 많은 가치관들이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예전에 종교개혁 시대의 성경 중심의 시대가 지금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17세기, 18세기에 이 이성 중심의 이 교리로 때로 왔다가 지금은요. 20세기, 특별히 1968년도에 프랑스의 68혁명 이후에 모든 지금 시대의 테마는요. 해체입니다. 해체.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그것을 해체하는 게 이 시대의 지금 트렌드. 이 시대의 사조고 사상이고 분위기예요. 모든 걸 다 해체합니다. 가정까지. 맞는 게 없어 지금은. 지금은 윤리학자가 설 데가 없어요. 네가 뭔데 맞고 틀리면 왜 네가 선택하냐. 그 사람에게 맡겨야지. 인권의 이름으로 모든 걸 다 해체합니다. 근데 참 교묘하게도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 행복하면 좋은데요. 만족이 되면 좋은데 오히려 더 많은 우울증과 정신분열들이 더 많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초인적 삶을 주장했던 독일의 니체라는 철학자가 마지막에 정신찰랑증으로 우울증 가운데서 이렇게 인생을 보냈어요. 빌헬름 라이히라고 말하는 인간의 성적 욕망을 다 자유를 줘라. 그게 정치혁명인데요. 그 사람의 주장 배우에는요. 그 사람의 어머니가 그 사람의 집에 있던 가정교사와 불륜을 보면서 그 얘기를 빌헬름 라이히가 아빠한테 말했을 때 그 아빠와 그걸 알게 되면 말미암아 엄마가 죄책감에 자살했던 그 가정 안에서의 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가정에서 나온 사상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를 죽게 한 것은 어머니의 성적 욕망을 풀어주지 못했던, 인정하지 않았던 사회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모든 이 시대의 사상들 가운데는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전제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고 사회학을 공부하는 저로서는 이 신학의 관점에 봤을 때 무서워요. 개인적으로. 너무 무섭고 그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자 하는 이 시대의 풍조 가운데서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마지막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금 한 페이지씩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싶은 것, 원하는 것 빨리 누리자 이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우리 중에 누구도 지금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의 죽음을 더 실존적으로 더 느끼면서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고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또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그 배 위에 있는 하늘의 공중고대 잡은 자들의 그 가라지 같은 그 씨앗들을 우리가 통찰할 수 있는 눈들이 여러분 안에 열려지길 바랍니다. 참 우둔해 보이는 건데 여러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요. 근데 불순종하다 보면요, 배울 게 없어요. 여러분, 불순종은 언제 하는 거냐면요, 많은 순종을 하고 나서, 정말 많은 순종을 하고 나서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 그때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 가운데서도 한 번 더 순종하는 게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을 하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100번의 순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불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순종이 전제가 되지 않을 때는 불순종을 할 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것까지도 하나님 순종을 아시네? 그게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거예요.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양들을 양육하고, 시간을 내어주고, 몸을 내어주고, 그 예수님에게 마지막까지도 요구하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냐면, 십자가를 지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십니다. 불순종하려고 했죠. 마지막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가 하지만 하기 싫다는 게 그 배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번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이루어지냐면, 인류 구원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오늘도 힘든 설교를 했는데, 오늘 또 참 교회를 새롭게 방문하신 두 분의 청년들도 있는데, 굉장히 또 힘든 설교를 했어요. 정말 너무 잔인하다, 진짜.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메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도 정말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정리할게요. 마지막 때에 은혜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은혜가 있음이, 은혜가 시작되고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은혜는요, 좋은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고난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 은혜가 태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불신과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과 또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펼쳐짐을 반드시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시면서 한번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모든 인생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세상의 평안과 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시작된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실 때에 여러분 그냥 소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의 크신 계획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뎌
누리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은혜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마지막 때에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에 불신과 불순종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래비전 청년교회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 청년들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힘들어하는 것들, 역경들, 답답한 걸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한 때에 주여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아집으로, 내 고집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내면의 모든 숨뿌리와 모든 답답함과 모든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모든 분노가 예수의 이름 앞에 하나님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영적인 만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지막 때에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마지막 때에 주의 은혜로 충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그럴싸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늘의 부요함과 영적인 지혜로움과 영적인 통찰력과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정직함 가운데에 이 시대 가운데 주여 흔들리지 않도록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손해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 주신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아 청년들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청년의 때에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주 이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고난의 길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의 고난과 훈련과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인생의 때를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성장하게 도와주시오며 성화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넓은 그릇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대상이 아님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말씀만을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 진리의 길만 우리가 따라갈 때에 하나님 은혜를 익힌다며 살아갈 때에 마지막 때에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강력한 하나님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위로 은혜와 위로 가운데서 주여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깨어있게 하셔서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찰하게 도와주시오며 선포하게 도와주시오며 찬양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육성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찬양하고 우리의 중심으로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며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인생에서도 주여 못한 것들 많습니다. 약한 것들 많습니다. 주여 불쌍하게 해주시오며 다시금 믿음의 길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본을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의 영혼육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흠없이 보존되어지기 뿐만 아니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성숙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할박한 나의 계산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지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의 해체와 이 시대의 하나님 아버지 자고함과 이 시대 악함을 걷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름과 착함과 아버지 주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감을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품이 주 새롭게 변화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늘의 아름다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아름다움으로 신령한 아름다움으로 주여 변화되어지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주여 전파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것이 걸어감을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청년교회 2021년도의 리더들을 우리가 선출하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조금 이렇게 심해져서 오늘도 청년들 많이 나오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금 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또 힘을 모아서 또 우리 리더들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우리 회장과 또한 총무를 우리가 선출하고 또한 우리가 입후보한 첫 번째 회장을 뽑을 때에 또한 후 투표자가 또 부회장이 될 터인데에 우리가 회장과 또 부회장 그리고 총무를 잘 선출하게 도와주시고 또 추천하여서 또한 섬기게 될 우리 회계와 서기까지도 정말 이 5명의 리더들이 정말 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하셔서 2021년 코로나 중에서 시작하는 성령교회의 사역이지만은 그들이 충성되게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정기총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크신 계획을 하나님 신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지내게 하셨사오니 또 하반기에 방송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리더들 가운데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오며 준비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군대에 있는 청년들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 휴학 중인 청년들 모두 청년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년에 하나님 믿음으로 시작한 이 해외 가운데에 먼저 믿음으로 하는 믿음의 스타팅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반기에 하나님 또 하나님 내년도에 새 일을 계획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지켜주셔서 나로나 우로나 주여 신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의 신실한 청년들 기도하는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청년들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게 도와주시오며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영을 이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청년들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선출할 때에 우리 아버지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지원하고 구원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믿음의 리더들이 세우기 말미암아 새로운 일들이 새로운 사역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관계들이 모래같이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모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유기체적 공동체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좋은 관계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게 하셔서 하나님 믿음의 가문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아버지 시대들에게 동일한 나라로 이루어주셔서 내년 아버지 이뤄가는 모든 시대 가운데 마음을 모으게 도와주시오며 힘을 모으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코로나 기간 가운데 하나 우리 마음이 위축되도록 도와주시오며 우리 마음의 평안과 건강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주여 아버지 공동체 아름다움을 경험하며 공동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를 나누고 부부하시는 말씀의 공동체, 훈련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성화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리더들 가운데 주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리더들 가운데 주여 힘을 주셔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게 도와주시오며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총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이를 아버지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 아버지 총회 가운데 선거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이 또한 환경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과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은혜의 출처임을 은혜의 근원임을 믿는 믿음 있게 하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무엇보다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갑니다. 불확실성과 또한 고난과 또한 핍박과 또한 오해와 또한 버거운 일상을 살아가는 데에 그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도와주십시오.
고난 중에 그 고난을 역전시키셔서 그 고난을 뒤집으셔서 은혜로 바꾸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마지막으로 우리 귀한 청년들 마지막 때에 자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겸손히 말씀 앞에 내 인생에 답이 없음을 고백하고 내 능력이 해결책이 아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아버지를 향한 전적인 믿음과 순종과 하나님 전적인 신뢰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제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준비하신 예물 기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몸으로도 예배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청년들이 주님의 전에 나올 때에 구별해둔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선교 예물과 또한 11조로 주님께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에 늘 부어주시고 좋은 기회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열어주시고 배움의 기회를 열어주셔서 우리 청년들 세상에서도 무럭무럭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여 물질에 선한 청지기를 되게 하셔서 귀하게 벌게 도와주시오며 귀하게 섬길 수 있도록 들어오는 출구와 나가는 출구가 다 크게 하는 장막의 털을 넓혀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귀한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나려 주시오며 늘 저들의 안전과 저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에 은혜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위례비전 청년교회와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귀한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총님 나오셔서 강구하시겠습니다. 요즘에 다시 코로나가 조금 심해진다 그래가지고 확실히 지난주보다는 빈자리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단은 백신이 개발이 조금씩 뭐 2개는 완성됐다 그러고 또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으니까
올해 안에 아마 백신이 공급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모르겠어요. 아직은, 네, 정확하지 않아서, 네, 백신이 빨리 공급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 주 기도는, 네, 오늘 안 오셨는데, 오늘, 네, 두규 형제께서 준비해 주셔서, 네, 해주시면,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네, 위례 광장에서 저희 그 위례 비전교회 성탄트리 점등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있으니까, 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같이, 성탄트리 점등되는 거를 축하해 주시고, 예, 자리를 빛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정기 총회를 하는데요. 네, 이게 그래도, 네, 저희, 청년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행사니까, 네, 다음 주에 이제 임직원, 선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하고 부회장 그리고 이제 총무를 선거로, 직접 선거로 이제 뽑는 거니까, 네,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다음 주에 일단 하는 거니까, 최대한, 많이 참석해 주시고, 예, 직접 투표권 행사하셔가지고, 네, 다음 이제 임기 1년에 이제 임원들이,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예, 힘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